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말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한 환자가요, 몸이 아프니까 환자죠. 몸이 아파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진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참 진찰한 후에 환자가 나가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찰을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의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좀 맞는 것 같아서 인사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환자가 들어올 때 이제 인사말을 바꿔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잘 인사를 했는데 또 어떤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배가 아파서 오긴 왔는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는 것도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인사말을 바꿨더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손님이 이제 그 환자가 딱 들어오는데요, 물어본 거예요. 인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웬 중학생 하나가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택시 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인사를 해도 사람들이 태클을 걸고 저렇게 인사를 해도 태클을 걸고 그래서요, 다시 그냥 고민 끝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로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를 또 이렇게 인사하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안녕이라는 뜻이 뭘까요? 안녕,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대입하면은요, 평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이 편안하고 평화스러운, 평안한 상태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안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살고 있나요? 아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지역의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제가 단어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인사도요, 신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서로에게 이 평화를, 복을 빌어주는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매일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서로 총구리를 겨누고 있고, 한 나라 안에서 지역에 선만 그어놓고 서로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의 싸움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한 10여 년 전 안에만 보아도요, 2014년도에 이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날 충돌된 이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없이 휴전하고 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지켜지지 않고요, 항상 싸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항상 평화를 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평화, 우리가 만족할 만한 평안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 약속을 서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꿈을 이루고 원하는 바를 얻게 되어도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하고 꿈을 이루어도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매일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을 내가 구했다,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국교가 천주교였잖아요. 가톨릭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탈가톨릭을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런데요, 그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쾌락적인 삶을 살았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은 벌레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살았던 제이 골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만 쫓던 삶을 살았던 나는 진짜 중요한 평안을 잃어버렸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다 누렸던 비컨 스필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후 나의 삶은 실수와 투쟁으로 가득 찼었다.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를 나는 후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시간,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보다 내일이, 내 앞날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내 평안은 너희에게 끼친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한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완벽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참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 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아픔과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까? 먼저는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모든 부분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는 막혀 있고, 어떤 부분에 근심거리가 있고, 어떤 부분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평안을, 기쁘고 행복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내 인생 여정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겨나나요? 아니죠.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다음에 이후에는 평안한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며 어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이런 모든 문제는요, 언제 없어질까요? 내가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근심은요, 아픔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항상 필연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는 해야 되지만 문제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문제 있는 세상,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내 안에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환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를 근심시키는 일들, 이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환난이 많은,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길 때에 우리는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 환난이 있다. 하지만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영국에서 한 장교 부부가요,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캐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캐나다가 영국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리러 어떤 통치하러 간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배가 너무나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 곧 광풍이 되고 파도가요 너무나 커진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두려움에 떱니다. 이 장군의 부인도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장교가 자기 허리에 카고 있던 칼을 빼서요 자기 부인의 목에 딱 겨눈 겁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아내의 목을 벨 것처럼 표정과 강압적인 말투로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칼을 목에 들이대는데 무섭지 않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칼이 내 원수의 손에 있으면 무섭고 두렵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때요 이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소.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우리 인생이라는 이 항로에, 이 여정에는요 쉬지 않고 항상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이 바람이 거세져서 폭풍우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바람 없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과 같이 잔잔한 어떤 호수나 바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잔잔해도요 약간의 파도가, 약간의 물결이 있습니다. 거울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호수, 그런 바다는요 정말 1년에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 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의 완전하지 못한 평안. 이 폭풍이요, 이 바람이 없는 날이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바람, 이 폭풍은요 우리 가정에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불어닥칠 수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불어닥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내 인생이 뒤집힐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사라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고 해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을 말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분이 좋고 평화스러웠다가도요 갑자기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안에 있던 평화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원인과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했을 때에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방에서 급하게 뛰어나가다가 벽에 있는 못에 이마를 찧었어요. 못에 이마 찧어 보셨나요? 무지 아픕니다. 근데요 갑자기 피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요 아니 못에 지금 이마가 찔려가지고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못에 찔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뛰어나가다가 고개를 조금만 더 올렸다면 이마가 아니라 눈에 찔렸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눈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을까? 안 다쳤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다쳤을 때,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한동안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하고 감사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요, 혀를 너무 자주 깨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침 먹을 때 혀 깨물고, 점심 먹을 때 혀 깨물고, 저녁 먹을 때 혀를 깨물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자리만 깨무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 아시죠? 안 깨물어 보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 근데 그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혀 좀 안 깨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기도 끝난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 혀를 안 깨무는 거예요. 그 몇 달 동안 혀를 주기적으로 한 2, 3일에 한 번씩 깨물어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이후에 안 깨문 거예요. 그래서 한 밥을 먹고 혀를 안 깨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결과만 놓고 감사하는데요,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일이 잘 되면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처럼 감사하다가 조금 어려워지고 안 되고 낙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요?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그 당시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스승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학교 최고의 교수,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수제자였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서요, 말할 정도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엘리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도 감사하고요, 사람들에게 쫓겨가면서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굶으면서도 감사하고요, 때로는 그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그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나 자주 비교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비교하잖아. 나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뭘 비교해요? 나는 그랜저를 타는데 저 사람은 제네시스를 타네. 나는 성공하지 못했나 봐. 여자들 뭘 비교해요? 나는 시장백을 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샤넬을 들고 다니네. 다 부질없어요. 샤넬에다가 담든 루이비통에다 담든 똑같이 담아갖고 다니는 거예요. 차가 똑같이 이게 달리면 되지 뭐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비교하는 순간요, 화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던 기쁨이, 내 안에 있던 평안이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되는 거예요. 그랜저를 주셨으면 그랜저에 감사하고, 시장백을 주셨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백화점 백을 주셨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대로 샤넬, 루이비통 백을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빈손이 아닌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염려할 일이 이미 생겼다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걱정시키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평강할 수 있어요? 평화스러울 수 있어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근심이, 우리를 걱정시키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00번 근심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요,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렇다고요, 낙심하거나 염려해서도,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그 방법,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요, 뭐였느냐? 출애굽해서 들어왔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요, 그때에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지했다고 해도요, 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드시는데요, 차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대화와 타협일까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이 어떤 무기를 준비했는가? 우리가 싸워야 될 지형은 어디고, 그럼 우리는 어떤 작전을 펼쳐야 하는가? 이것이 그 당시에 전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많은 주변 국가 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럼 블레셋이 어딜까요? 블레셋이요,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이 가자지구가 성경의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과,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이요, 싸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침범에 오는데요, 다윗이 전쟁을, 그들의 상식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 이르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행함으로써 승리합니다. 자, 블레셋이요,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뿔뿔이 흩어졌으면 항복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예전에 했어요. 잘 됐어요. 다음에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요?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전열을 다시 한 블레셋이 다시 침범해 올 때요,
다윗이 무엇을 할까요? 역대상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와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을 똑같은 대상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 가지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때와 똑같은 방법 하나, 아니면 그와 조금 다른 변형시킨 방법 하나.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 될 수 있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들 내가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해서 승리했는데 이들이 다시 패한 후에 다시 쳐들어오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승리합니다. 이 기도가요, 다윗의 사명을 승리로 이끌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만듭니다. 그 승리 이후에요,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됩니다. 다윗뿐만입니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있어요. 어느 날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성벽의 일부도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고 자기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이요,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으니, 성문이 불탔으니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늘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왕이 마시는 음료와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그를 억누르고 있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주십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 인생의 항해 가운데는요, 무풍지대도 무풍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항상 바람이 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근심할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가요, 쉼없이 우리에게 몰아쳐 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삶의 평안을 찾고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평안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답을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요, 바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안이 임함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평안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평안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더 밝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